할렐루야. 네. 오늘 월요일 본문부터 수요일 본문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네, 우리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인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이제 선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도 부탁을 받고 또 부탁을 드렸대요. 어떤 분한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받았는데 말씀이 이제 좀 빠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라는 두 단어가 이제 빠져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이분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 잘 모르니까 그냥 덮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상황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은 오직 은혜와 평강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잠깐 느끼기를 바르게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성부에서도 그 단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친 그분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거를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글자를 빼먹음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쉽게 그냥 장수 넘기듯이 넘기는가 이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원어도 찍어보고 혹은 막 옆에 지체들한테 막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막 그 은혜의 깊이를 들어가는 우리를 볼 때 참 은혜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 깊이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휙휙휙 넘어가는. 그리고 무슨 액자 만들기 위해서 뭐 한 절 이렇게 써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톡으로까지 다 써서 보냈는데 그걸 보고도 그 단어를 그 글자를 이렇게 놓쳤을 때 참 자기 마음이 이랬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 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끼기를 정말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또 바르게 잘 먹어야 이렇게 바르게 잘 전달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최근에 이렇게 두 분과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좀 나눠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에서 이제 벌써 이제 복과 다투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롯이 그 요단 지방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부터 14장 24절까지가 오늘 수요일 본문까지 말씀인데 요즘 저의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막 울분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좀 제 감정을 같이 이렇게 거기에 실어버렸었어요. 이것까지 이제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신체에 막 이상이 와가지고 목이 막 이렇게 돌아도 안 가고 막 침도 맞고 제가 막 그래서 침 맞고 막 피 뺐다고 막 이렇게까지 막 해줬는데 그게 다 스트레스였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한 두세 번 겪는데 자꾸 제 안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시키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갖는 제 마음이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표를 낼까? 항상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는 막 전 달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침을 맞고 피를 빼도 그 상황이 또 오고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왔는데 이번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반응하는 마음이 언젠가 그 싫음에 대해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하고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싫어진다 이걸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엊그제 다시 바로 어젠가 다시 또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불씨가 확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대적하고 싶은. 근데 그게 싹
사그라지는 마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기를 아 그래 해주자. 그래 이왕 해줄 거 그냥 해주자.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고요 저렇고요 선은 이렇고요 후는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시키는 건 부당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선을 자꾸 넘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시키시는 어떤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 그냥 찬물 이렇게 끼얹듯이 그냥 확 살아나려고 하는 그 감정이 사그라드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 그분들을 이해해주자. 그렇다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안 가요. 솔직히 아직은 못 가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 이렇게 그냥 해주자.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어떤 부당한 일까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슈는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훈련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 그 모습과 그거를 닮기 싫어하는 저와의 어떤 싸움, 다툼 이런 게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지금 그 복의 근원인 그 삼촌 그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다툼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항상 이런 다툼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다툼이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돼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이 싸움이 항상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나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가 또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감정의 불이 확 붙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게 참 은혜였어요. 제가 거기서 확 했더라면 또 다시가 으악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침을 맞고 피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뻔했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되고 막 아버지 앞에 저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있다고 이게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이 다투죠. 다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그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이 넉넉했는데 그걸 보고 롯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그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이제 완전히 이렇게 헤어지는, 완전 떠나는 그런 어떤 분리 그런 상황이 바로 10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봤을 때 그 물이 넉넉하다 이거는 그때는 목초 그러니까 가축 이게 다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이 목자와 목자들 간의 싸움,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런 다툼 이게 다 목초지 꼴과 물 그게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싸움이었을 때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이렇게 물이 넉넉하다 이거는 야 내가 저기만 가면 충분히 이제 평야니까 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푸른 초원이 펼쳐질 것이니까 거기서 자기 가축을 마음껏 키울 수 있고 또 물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가축들을 내가 해서 이제 더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거기가 뭐였어요? 바로 그냥 애국 같은 마음이 이제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마음은 그 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삼촌과 이렇게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아 나도 좀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다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서로 분리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는 분리되는 끊어지는 그래서 이 롯이 바라봤던 그 요단 고원, 요단 평지 이런 거는
그 베델에서 이렇게 높은 산지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는 아주 잘 보이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게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아 저기야, 내가 가야 될 땅은 저기야, 그러면서 거기로 그 평지와 성읍들을 이동해서 이 가나안을 이렇게 완전히 떠나는 롯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죠. 근데 그 언약의 땅을 지금 롯이 떠나는 거예요. 왜? 다투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도 잡지 않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롯은 그 도시에서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소돔까지 가는 그 롯의 선택이, 자신이 그 택한 그 선택,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돔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도 그게 다 탐심, 그런 게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누구한테 임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하셔서 동일하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 이렇게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쭉 나오죠.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티끌같게 할 것이며 뭐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도 왜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셨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롯이 자기 이게 조카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치처럼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당진에 갔을 때 제 조카가 정말 마치 제 옆에 있어서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어떤 외로움도 많이 견뎌내고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최근에 결혼식을 할 때 지 엄마는 안 우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 결혼식에서.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그 아이가 제 곁에서 그런 걸 이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10년 이상, 한 15년, 20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던 아이가 정말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필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모인 내가 마음에 어떤 고마움, 또 그리고 그게 이게 이렇게 싸우고 떠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고 막 이런 게 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막 혼자 훌쩍훌쩍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혹시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 마음이었을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아 너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네 조카 롯이 떠나서 너 정말 허전하고 슬프고 뭐 외롭지? 내가 너 위로해줄게. 너 앞으로 이제 땅 막 다 다녀봐.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쌓여서 우리처럼 징징 짜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간 자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오직 언약 하나만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렇게 떠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다시 붙드는, 그러면서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렇게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었던 그 어떤 자기의 실수 이것도 다 용납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 마물의 상술의 스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이제 오늘 월요일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눈이라는 그 원어가 나오지만 눈을 롯이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내가 보이는 네 땅을 내가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주체가 여호와이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런다 롯은 눈을 들었던 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이 눈이 아인인데 그 샘이란 뜻이지만 이 롯에는 정말 하나님의 눈이 없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눈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되셨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언약의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후손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항상 그렇게 기대하고 붙들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이 교제의 자리, 연합, 동맹 이런 자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가 더 깊어졌을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오죠. 그래서 이 마물의 그 상수리 숲을 여기 이제 강한 어떤 평원이고 어떤 힘센 거, 우두머리.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우두머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단 쌓는 걸 보면서 그 자신이 그렇게 우두머리가 되고 힘센 어떤 이때만 해도 상당한 재력이 다 갖고 있었죠.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에서 얻은 하인, 막 사람, 재물, 은금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롯이 떠나갔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가지고 으스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는 이 상수리 숲을 강한 어떤 힘센 수양을 말하는 그 우두머리지만 그 힘을 과시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낮추는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정말 이 제단에서 나의 그 욕심, 나의 사욕, 나의 욕망 이런 거를 계속 그래서 자기 부인이 계속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이 이렇게 저에게는 대조되어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롯은 자기가 계속 올라가는 자기가 계속 탐심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삼촌이에요. 자기 후를 다니게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그 조카를 계속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부가 이렇게 됐는데 복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복을 발로 차고 떠나는 다투고 반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을 하고 떠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 옆에 있어서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복을 먼저 아시고 복을 먼저 외치시고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돼야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복이 되어서 우리가 또 복 될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그 복을 먼저 알고 계시는 그분 옆에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비대해지고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싹 사그라지면 나 역시도 롯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두려움이 왔었던 본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항상 그런 칠대 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형상을 계속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나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순간 비대해지겠구나. 이런 그런 강한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이 그 삼촌을 떠나는 장면이 월요일 본문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본문에서 그렇게 롯이 떠나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왕들의 어떤 싸움이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톡에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롯의 모습에서는 복과 다투고 정말 자기 소견대로 물이 넉넉한 그걸 이제 요단 평지를 선택해서 거기를 갔는데 하필 그곳에서 동방 왕들의 어떤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휩싸이죠, 롯이. 롯이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왕들의 이름도 막 제가 다 보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본 게 배반이라는 단어였어요. 배반이라는 단어. 그래서 배반도 역시 반역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초의 그런 반역자, 최초의 배역자는 사탄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반하는. 근데 이 세상 왕들도 보세요. 자기를 12년 동안 이렇게 잘 섬기다가 제13년에 이렇게 배반을 했대요. 그 5 왕들이. 그랬더니 그 4 왕들이 뭐 신하랑 엘라사랑 뭐 엘라망 고이망 뭐 이 왕들이 그게 이제 괘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쫓아가서 그 왕들과 이렇게 시딤 골짜기에 만나서 이렇게 대치되는 전쟁이 이제 선포가 되는 장면이죠. 세상도 자기를 배반하면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모습. 빼앗아 오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롯이 제가 이 배반과 롯이 이렇게 같이 겹쳐지면서 물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롯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 피부지고 친족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떠났다는 건 이제 배반하는 거죠. 네, 은혜를 이제 배반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과 롯의 모습이 뭐 과연 뭐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올려놓으신 제가 글을 보면서 롯이 족속의 밑에까지 아브라함의 그 위치까지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까지 높여놨는데 롯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족속의 아래 그 6 족속의 밑에까지 오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 예전에 한번 말씀 11조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죠. 그 족속과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그 롯이 그 지파의 그 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거를 이제 떠난.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한테 붙는 그 족속이라는 명칭보다 더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툭 떨어지는 그 롯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왕들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소돔 왕과 그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어디에 빠졌어요? 그 역청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기가 아무리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그 소돔 왕이 죽진 않았어요. 사로잡혀가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목숨은 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그 소돔에 거주하는 뭐 했어요? 거기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 왕들한테 그 세상 왕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패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그 시딤 골짜기에는 그 역청이 너무나 풍부해서 그게 지표면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끌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역청을 타낸 게 바로 이 역청 구덩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는 여기서는 이제 빠지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군사들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빠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숨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피난처처럼. 그래서 이 왕들이 여기에 빠지고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숨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2 왕은 거기에 숨었고 다른 왕, 5 왕은 이제 산으로 도망쳤지만 왕들이 목숨은 거기에 숨어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왕이 통치자인데 자기 백성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롯도 그때 어떻게 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이렇게 다 노력해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힘으로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얻었다고 그
물이 많았던 넉넉해 보였던 그 요단 평지를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니 롯의 그 모든 재물이 한꺼번에 다 한순간에 훅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불면 이제 다 달아나는 거죠. 다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늘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겠다. 우리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이 정말 그 말씀 옆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런 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어떤 롯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말씀 우선이 아니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먼저이면 그거는 허물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부와 재산, 이런 거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복이 먼저 되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고 복도 복을 이렇게 나눠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도 롯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이 내가 잘 내서 내가 그냥 어쩌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만심도 우리한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거야. 사실 근데 언젠가 저 목사님이 분별해 주시면서 그랬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아니라고, 목사님이 먼저 깨달으신 거를 저는 그냥 그 말씀이 맞아요. 저는 복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자주 그것도 이렇게 잘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정말 새겨진 자로, 복이라는 건 그분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렇죠? 말씀을 먼저 알고 먹고 이렇게 순종이 되는 자가 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또 다른 복을 주는 거죠. 그 사람도 또 어떻게 그렇게 발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이런 물질, 풍요, 부가 되는데 롯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복 덕분에 그런 축복을 받았더니 마음이 훅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까지 오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냥 왕 중에 왕, 또 넷의 왕, 그러면서 족속. 근데 그 족속에도 못 미치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그 혈연, 집단끼리만 묶일 수 있는 그런 그 족속에도 못 미치는, 정말 이렇게 종의 자리라고 저는 그냥 봤어요. 그래서 사로잡다, 이거는 손에 넘겨지다, 움켜지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걸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롯의 처지를 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채워져 가는 아브람과 한순간에 그 자신의 사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롯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로 수요일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왕이 나오죠. 화요일 말씀에서는 왕들이 어떻게 보면 9명의 왕이 나왔어요. 9명의 왕들의 전쟁이었어요. 왕들의 싸움. 왕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복수하고 막 서로 보복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도만과 그 5왕이 그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네 왕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6족속까지 이렇게 다, 이 6족속들은 막 거인, 용맹스러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족속까지도 그 네 왕이 다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왕의 그 어떤 그 용맹성 혹은 또 막 군사력 어마어마했겠죠. 이 5왕족 거길 다 치고 족속까지 이렇게 다 그냥 다 쳐버리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롯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고, 그런데
진짜 왕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짠짜잔 하고 등장을 하면서 정말 왕이 누구냐 이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가고 사로잡혀 완전히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이거는 완전 자유가 박탈되고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신분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왕 같았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위치에 있던 이 롯이 신분이 지금 완전히 포로, 종보다 더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렇게 그 위치로 그냥 훅 내려오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이거를 항상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왕 중에 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망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걸 알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거주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 그 마므레가 그 형제 에스골과 아넬 그렇게 자기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이제 동맹을 맺은 상태였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 걸 알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고 거기서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건 어떻게 확신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갔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고 거기서 또 터부 쓰고 또 뭐 다메섹 코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뭐 재물 뭐 조카 뭐 롯 뭐 그 재물 뭐 때문에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예, 이렇게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조카 롯 수지 맞았네? 삼촌 잘 둬서? 야,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더니 역시 삼촌이네? 아브라함은 오직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잖아요. 자기 친족이, 자기 형제가 그렇게 끌려간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히려 너 잘됐다. 너 내가 배반하고 가더니 너 잘됐다. 네 꼴 좋다. 그러지 않아. 물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갔겠죠. 근데 그 마음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318명 이 상당한 아브라함의 어떤 군사력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재력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리더들이 여기서 보였어요. 우리 좋은박교의 리더들. 집에서 길리고 잘 훈련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318명. 여기는 뭐 318 그 숫자지만 그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준비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준비되는 그 시간, 은혜에 이르는 시간, 어떤 회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318명, 여기서 잘 준비됐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만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이거는 꼭 어떤 가정, 그런 장막, 초가 이거와는 좀 구별되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 길러난 거예요. 길리고 거기서 뭐 훈련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만할 정도로 숙련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과 그 아모리 족속 그 형제, 그가 이제 같이 동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롯을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집이 어쩌면 예배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보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성소,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정예의 군사들을 이렇게 쫙 기른 상태가 된 거죠. 사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훈련된,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저는 우리 좋은밭 리더들의 거기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늘 목사님 이렇게 막 묵상 훈련 시키시고 말씀 훈련 시키시고 밤이면 밤마다
낮으면 낮마다 오직 말씀 말씀 말씀.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정말 여기서 태어났다고 봐요. 저는 생명, 정말 생명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태어난, 말씀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들이 바로 리더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앞으로 리더들이 되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서 훈련된 자라고 하니까 뭐 나는 리더 아닌데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민이도 다 리더고요. 우린 다 말씀 안에서 다 훈련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네,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고 결실해서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리더들, 우리 좋은 바 식구들, 이게 말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 아브라함의 그 복의 옆에 있으면서 그 복을 받아서 그 또 다시 또 복이 되고 또 계속 복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또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으로 훈련되어가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무엇을 훈련시킬 것 같아요? 말씀을 훈련시키겠죠. 말씀으로 계속 훈련. 왜냐하면 지금 롯은 세상 왕에게 사로잡혀갔어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어떻게 보면 조카를 세상에 빼앗겼어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떠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형제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시 뺏어와야 돼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찾아와요?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가. 말씀으로 잘 그러니까 3일이라는 이 기간, 준비의 기간을 잘 거친 자들. 훈련되어지고 끊임없이 내 자기 부인,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늘 싸우고 죄와 때로 넘어지더라도 늘 애통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어디까지? 단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가서 롯을 다 내놔 해서 탁 끄집어내는. 여기서 롯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을 이렇게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서 다 빼앗겼던 거. 그러니까 소돔 왕들이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오거든 것 같아요. 모든 뭐 빼앗겼던 재물, 뭐 자기 조카, 그 조카의 재물 그때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부녀, 또 그러면서 친척들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다 빼앗겼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찾아왔더라.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면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연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연우. 너무너무 이렇게 막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 그때 요절부터 민영극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말씀에 있는 땅으로 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물론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놓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우를 빼앗겼구나.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렇게 어찌됐든 다투고 떠난 그 조카를 이렇게 단까지 가서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연우랑 뭐 한동안 한 8월 방학 때쯤에는 계속 톡을 하고 뭐 잘 지내니 교회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놓고 있었어요. 근데 탁 연우가 떠오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연우가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던 그 사진이 이렇게 목사님 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탁 보냈어요. 연우한테. 그랬더니 연우가 반응이 왔어요. 우리 좋은밭 교회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겼다 했더니 현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주력교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톡을 하면서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 찾아와야겠다. 또 지금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내 형제, 내 친척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내놔! 이렇게 외쳐야겠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려면 제가 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그래 말씀이 돼야겠다. 뭐 이렇쿵 저렇쿵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먼저 복이 되면 이 말씀이 훅 찾아가서 그냥 한순간에, 물론 한순간에 털어버리시는 분도 말씀이지만 한순간에 찾아오시는 분도 말씀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걸 이제 오늘 또 저한테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네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사니?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항상 청라초 저 밥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캠프도 우리 앞에 있고 늘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찾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찾아왔더라. 이게 바로 슈브 회복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는 너가 지금 마음 두고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두 왕이 나오죠. 거기 어디예요? 샤웨 골짜기에서 왕 둘이 나와요. 첫째 세상왕 소돔왕이 나오죠. 그 역청구덩이에 빠졌던 이 소돔왕이 뭐 어쩌저해서 살아나와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하려고 나왔고 그 샤웨 골짜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처 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이제 회답하는 그런 회개. 물론 여기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그런 싸움에서 모든 전리품도 다 찾고 빼앗겼던 조카고 뭐 재물이고 뭐 사람이고 다 찾았잖아요. 또 소돔왕의 그 사람들 끝까지 다 찾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또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딱 그 왕의 골짜기에서 왕 둘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소돔왕 그리고 정말 왕 중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샬렘 왕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죠. 이게 세상 왕과 진짜 왕 사이에서 세상 왕도 나를 영접하려고 하고요. 진짜 왕도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근데 이 영접이 소돔왕이 이렇게 영접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접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런 걸 이제 사람만 주고 뭐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물론 전장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와 또 함께했던 소년들이 또 그와 동맹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게 전쟁이잖아요. 왕 그런 막 막강한 군사력과의 싸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개선장군 같은 어떤 모습. 승리. 누가 붙이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선장군, 승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그 멜기세덱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죠. 근데 이 떡과 포도주, 즉 멜기세덱은 그걸 가지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화친을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또 은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걸 함께 먹고 아브라함도 물론 그런 재력이라든가 그런 군사력 이거 막강했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뭐 계약 맺었다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멜기세덱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시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화친을 맺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또 복을 빌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바라크,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그 말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 전장에서 승리했을 때 그 으쓱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다시 그 은혜를 구하고, 물론 아브라함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최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나눔할 때 노아 그 120년의 노아의 순종은 보지 못하고 단 한순간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는 우리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승리했다, 부를 얻었네, 참되게 됐네, 뭐 축복 받았네,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그분한테는 깊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각자이겠죠, 각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는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멜기세덱, 그 영원한 제사장, 우리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그 1절에서 17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은 높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높은 자가 됐으니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쩌면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 위치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시는 그 모습, 그거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천재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 사실 이 말씀 못 깨달아요. 그냥 성경에 있어서 그래요. 정말 이 지극히 높으신 게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지, 또 천재 주제시오. 그래 하는데도 그 깊이를 저는 정말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깊이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멜기세덱 그 샬렘 왕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복이 옆에 계셔서, 말씀이 열리신 분이 계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귀로 듣고 어찌됐든 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다는 게 저로서는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절대로 그래요. 복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을 떠날 수가 없다. 복을 떠나지. 우리가 이게 뭐 다짐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차려주시는 이 작은 밥상도 소중하고, 이 작은 밥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소소하지만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먹고, 또 내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정말 어마무시한 진수성찬, 이 정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게 해석되어지는 분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잠깐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정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고 그런 좀 충청도 여자라 그런지 좀 무뚝뚝해서 그런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뭐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감사한 게, 이렇게 목사님이 집회 중이시거나 이렇게 출타 중이실 때 항상 저를 믿고 이렇게 이 설교를 맡기신다는 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진짜 어마무시한 어떤 감사예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저를 믿고 맡기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도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러면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씀도 없으시는 그 목사님 보면 눈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크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지만 목사님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런 자리에서 최집사님 죄송합니다. 하지 말래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근데 막 진짜 그게 제가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 복 옆에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잊으면 내가 진짜 안 되지.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나 그래서 하나님이 금요 철야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낳았고 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낳았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셨지 이거는 그냥 늘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들이야 했는데 낳고 물론 낳고 저도 했는데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뻑하면 네 목숨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게 다잖아요. 어찌라고 부러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러면서 다시 영의 생명이 눈을 탁 뜨게 해주신 정말 그런 영적 지도자, 내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이 은혜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이 소도망이 뭐 이렇게 이 내가 다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풍부하게 됐다 이게 그런 말 하기 싫고 나는 오직 나의 상급은 나의 분깃은 나의 유업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제가 아직 안 갔을지라도 그런 은혜는 이 안에서부터 아주 작지만 몽골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의 모든 그 거절 정말 이 하찮은 것 이렇게 막 그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거 정말 너 털끝 하나 네 거 네 거 안 가져 이런 어떤 그런 나는 너 싫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근데 이렇게 복 옆에 가만히 있어서 복과 동맹해서 자기 그런 어떤 분깃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 아모리 족속, 그 삼형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복 옆에 있어서 그냥 싸우러 같이 가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도 그 분깃을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이스구가 마무리의 분깃을 그 사람에게 줘라 하면서 그것을 가질지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렇게 이방인 이들에게도 복과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께서 이렇게 섬기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그 섬김을 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기러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섬기러 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왕 중의 왕 누구신가? 우리는 그 세상 왕을 쫓아서 부요를 쫓아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말씀이 탄탄하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먼저 부를 막 쫓아갔던 제 모습 또 그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이제 오늘 제가 월화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복이 되라. 우리는 연말만 되면 복 받으세요. 그쵸? 부자 되세요. 근데 복이 되세요. 성경은 복이 되라 하셨지 복 받아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네가 복이 되고 복을 나눠줘야지 그냥 복을 받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복이? 아니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 가지에 그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이 또 잘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과 가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갈라지려고 떠나기도 하고 또 내 눈으로 막 선택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세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막 버벅대고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찾아오셔서 진짜 왕께서 찾아오셔서 너 주인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섬김.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지금 받고 다시 이렇게 그 위치까지 갔을 때 누군가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노아와 같은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축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